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호랩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좀 텐션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다 들어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빛이 있으라. 둘, 셋. 빛이 있으라. 옆에 분한테는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 셋.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얼굴이 꽃처럼 활짝 피신 거를 저만 보기가 너무 아깝네요. 왜 우리는 기도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기도의 손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들이 참 많지만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 쌓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책 서론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새겨졌어요.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내의 얼굴이 여러분의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남편들만 했으면 좋겠어요. 잘 따라해 보세요. 아내의 얼굴이 당신의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남자분들이 참 잘해주셨네요. 왜 그럴까요?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삶의 모습이 아내의 얼굴에 투영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시고 집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의 아내가 어떤 얼굴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날 되길 바랍니다.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없으세요? 그러면 아내들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내도 자신의 망가진 것을 남편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아내 역시 주님을 바라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겪게 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곱과 에서잖아요. 그런데 야곱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사람이 누구냐? 에서였습니다. 그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이 잘 되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보니까 잘 됐다.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군대를 이끌고 와 가지고요, 정면으로 충돌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가 이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잘 정비되고 준비된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동 중이었고 전쟁을 치르기에는 아직도 조직이 군대로서 갖추지 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싸우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이렇게 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빵을 달라, 고기가 먹고 싶다, 물을 달라, 목말라 죽겠다. 여러분, 이런 위기는 한순간 나타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영적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의 행간에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출애굽기 17장 2절, 3절, 4절을 읽을 텐데 왜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이런 위기를 가져오게 되느냐?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이 읽고 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라 마시게. 잠깐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뭐가 달라졌죠? 여러분 3절 읽으셔야 돼요. 자,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럴 만도 해요. 모세 하나 믿고 쫓아왔는데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양식이 떨어졌네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빵과 고기가 애굽에 있을 때는 지천이었어요. 부추도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 한 사람 말 듣고 왔는데 말이에요. 양식이 떨어졌네요. 그게 바로 1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7장에 와가지고는 원망과 불평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가 대답해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말라서 물 달라 하고 있는 거죠. 원망하고 있는 그때 모세가 얼마나 미웠든지 돌을 들어서 칠 것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잘 조직된 군대라도 불평과 원망이 많으면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승리의 기운을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 찌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파라오의 마음을 꺾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까지 경험되었던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어려워지니까 환경과 조건과 때가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내치고 싶은 마음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어려웠던 건 뭐냐면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적의 기습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아말렉은 누구를 공격했느냐?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적들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전혀 예측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되죠. 아말렉, 여러분 르비딤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쳤느냐? 아말렉이 공격한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곤해 지쳐 뒤떨어져 있는 약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찬양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기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르비딤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리바의 반석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해결이 좀 다 돼서 원만한 것 같은데, 평안한 것 같은데, 그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한숨도 쉬기 전에 또 다른 시련이 우리의 삶에 닥쳐옵니다. 원망과 불편이 이제 잠잠해져 가는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했던 큰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동안 첫 번째 경험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모세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했던지 신명기 드우트로노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기록한 책 신명기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누구를 공격해 오느냐? 영적 전쟁, 사자가 울며 삼키려고 이 시간에도 낙심과 절망과 약해지고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7절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야,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 교회는 분명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철두철미하게 영적 싸움 하는 곳입니다. 뒤떨어져 있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뒷걸음치지 않길 바랍니다. 약한 마음으로 물러서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됐냐? 우리가 피곤했어요. 지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지치고 피곤한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앙생활에서 점점 뒤처지게 됩니다. 은혜 생활에 점점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되나? 한 성도님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으면서 교회 가고 싶었지만 교회를 가지 못해서 한 2년 정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잘 들으십시오. 당신은 안진뱅이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빨리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예배 현장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 사별하고 작년에는 그렇게 어려운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갈 인생의 용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멀어지고 말씀도 멀어지고 교회 예배는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가 내 신앙이 안진뱅이 신앙에 머물러 있구나 깨닫고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 무슨 수를 써더라도 여러분 은혜의 앞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아말렉은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고요. 누가 지금 지쳐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요. 놀랍게도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빈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진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고난이 찾아오죠. 어떨 때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떨 때는 건강의 위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정말 내 힘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것이냐? 문제 앞에서 패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할 것이냐?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위기는 우리 앞에 놓여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는 날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2023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달간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생명을 건 기도가는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것, 내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것, 노력했지만 또 실패하고 연약했던 것,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호렙산을 하면서 꼭 같이 인사하는 인사의 고백이 있는 걸 역시 여러분 아세요? 제가 와가지고 항상 호렙산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옆에 분하고 힘주면서 응원하겠어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제 왼쪽 분 보시면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왜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를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해야 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군대는 사실은 무기도 변변치가 않았어요. 오합지졸이었을 때 불구하고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말렉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겼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는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순종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싸움을 시작하는 모세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주목하면서 부탁을 하죠. 너는 나가서 싸우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머뭇거리거나 못합니다, 안 합니다, 싫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싸울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을 선택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전쟁에 나가기 시작하죠. 왜 접니까? 왜 납니까? 왜 우립니까? 항변하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싸움터로 나가서 이 전쟁의 승리의 두 가지 원인, 모세는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순종했던 것.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자고 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할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는 불평했고 누구는 원망했고 하물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돌을 쳐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하여 돌들로 치려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요? 합시다,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렙산 기도의 주제를 한 2달 전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도 정해보고 저렇게도 정했는데 정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곳 승리하는 성도.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16장 36절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인생 가운데 왜 중요하고 승리를 가져오는 일이냐?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고요,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요, 한 사람의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이번 호렙산 대회를 축복해요. 기도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번째로 살펴볼 텐데, 연합해서 기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또 다른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요? 자,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요. 9절 후반절 말씀 볼게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가 모세가 됐어요. 야,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뭘까? 아마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거 십자가 좀 빼봐야 되겠네요. 다시 원상 복귀 해놓을게요. 모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자, 저는 지금 모세고요, 여러분도 가정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은 가정의 모세입니다. 저도 지금 모세고요, 여러분도 모세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지금 정말 중요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상황 가운데 적들이 공격해 오는데, 모세가 선택한 전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비장함이 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이야, 그래, 내가 이 십자가가 아니구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위에 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말이에요,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듣고 누군가가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했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서리라. 모세가 산에 올라간 건 구경하러 올라간 거 아닙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거 체력 단련하러 올라간 거 아닙니다. 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간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전심이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최선이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기도에 너무 소홀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게 되죠. 오늘 찬양을 듣는 순간 마음에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제도 넘어졌고 그제도 넘어졌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다 실패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힘 주시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실패했어도, 어제까지는 넘어졌어도, 어제까지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이 시간 내가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싸웠느냐? 따라해 볼까요? 연합해서 싸웠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어때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잡고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모세는 지금 뭘 붙잡고 기도하느냐?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붙잡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꼭대기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출애굽기 7장 10절 말씀에 이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던 지팡이예요.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바뀌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진퇴양난, 앞으로 가면 홍해가 있고 뒤로 가면 애굽 군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칠 때 홍해가 쫙 하고 갈라졌던 그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이었고요.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바로 무리바의 반석을 쳤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이 모두 끝난 것 같고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나가지 못할 때 모세가 붙잡고 붙들었던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인도해 주셨던 그 지팡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모세의 나이는 성경학자들이 80세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새벽부터 시작됐지 않았겠습니까? 80대 노년의 어르신이 두 손만 들고 있어도 힘들 텐데 지금 뭘 들고 있대요? 무조건 리더십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힘들고 지쳐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혼자 애써봤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혼자 믿음 지키는 아내들이 어려워지죠. 예수 믿는 아빠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가족들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지치게 되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존재감이었어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위의 꼭대기에 서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의 산기도의 기도가 어떻게 결론 내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금 여호수아는 뽑고 뽑은 강한 용사들과 함께 지금 아말렉과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아말렉이 전쟁에서 지금 이길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전쟁의 최전방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산 꼭대기,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선 산 꼭대기가 전쟁의 최전방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다. 그러니 앞에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승리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연약한 기도의 손을 들고 주님께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외국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누이가 미국에서 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7년 만에 돌아왔어요. 참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고 7년 만에 살았는데 조카들이 2명 같이 따라 들어왔어요. 이제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행복한 모습 같이 보내고 싶다고 들어왔는데, 그 녀석이 중학교 2학년 때 부천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해가지고요, 예일대를 합격하고 뉴욕 주립대를 합격했는데, 참 그래요. 아버지가 1년 대학 등록금 1억을 낼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뉴욕 대학교 의대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중학교 2학년이면 15살 때 만났으니까 거의 28이니까 굉장히 15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말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그냥 제가 삼촌인 거 외삼촌인 것만 알고 어렵게 만났는데요, 15년 만에 만나는 조카가 저를 향하여 외삼촌 I love you. 그런데 어제까지 자주 만난 조카인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어요? 같이 사랑한다고 그러고 허행한다고,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고 제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기도하지 못했어도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올라오셔가지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반응이 왜 이래요? 하나님 사랑해요, I love you.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오늘 올라왔어요, 도와주세요. 저 지쳤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I love you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버지도 아닌데요, 외삼촌인데도 불구하고요, 마음이 녹듯이 녹더라고요. 아유, 저 녀석을 어떻게 기쁘게 해줘야 될까, 뭘 해줘야 될까. 15년 만에 만났는데 핏줄은 땡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을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20절.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크게 해볼까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너희들 내가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이놈아. 내가 근데 니들이 기도한다고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 같아? 예 이놈아 했다면 우리 기도 못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날마다 넘어지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든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답동교회가 기도회 자리로 모였을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하고 기도 안 나오면 안 돼요. 입안에 가시가 돋을지도 몰라요. 3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시작.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기도하라.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러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는 하나님을 독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성경에서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계시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음성을 듣는데, 이런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여러분 돕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글쎄요, 산에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어떤 사람은 지쳤다고, 어떤 사람은 하기 싫다고 모세를 향하여 옛날로 돌아가자고, 옛날이 좋았다고, 차라리 신앙의 자유는 없었지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먹고 잘 살았다고. 그런데 이게 뭐냐고, 광야에 나와서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고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고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아론과 훌은 지쳐있는 모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도 이럴지언정 허물 많고 죄 많은 저는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저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저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승리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말입니다. 제가 힘을 얻어가지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서서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기업을 향하여, 삶의 소망을 향해서 그곳에서 지팡이를 들고 외쳐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어렵다지요? 살다 보면 우리나라만큼 좌익과 우익이 갈라섰던 나라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항상 집권당 편이었어요. 한 번도 야당 편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아버지 말씀 듣다 보면 진짜 명절에 싸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대통령 욕하는 거 편하게 합니다. 정치인들 욕하는 거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욕하는 만큼 기도는 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려서 흑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제16대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그도 남과 북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아이러니컬해요. 남쪽에 있는 백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답니다. 기득권을 가졌던 백인들이 교회를 잘 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은 흑인 해방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놓이느냐? 남쪽 지방에 있었던 백인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백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노예 해방을 주장한 사람들이 북군이었고요. 이게 참 역사가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그런 그때 링컨이 한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어 가지고 잊지 말라고 손수건을 하나 만들어 보냈는데, 그 손수건에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험한 산지를 만나게 될 때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아말렉 같은 원수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긴 것 같지만 언제 다시 우리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때 다시 한번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어려울 수 있지만, 잠시 힘들 수 있지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았지만 그도 도움이 필요했어요. 정말 아론과 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 빠지는 소리 하지 말고 힘
빠지는 소리 하지 말고 힘을 내는 소리 하며 삽시다. 자, 12절 또 한번 읽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 12절 후반절만 읽을게요. 아론과 거기서부터 후반절만 읽을게요. 시작.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먼저 읽었잖아요. 11절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영적 최전방은 모세의 지팡이를 든 손이었다는 걸 알고 아론이 이쪽 편에서 한 사람, 훌이 저쪽 편에서 한 사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붙들어 함께 기도했다.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자,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일까요? 아론과 훌의 승리였습니다. 아론과 훌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일까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모세의 승리가 민족의 승리가 된 거예요. 모두가 해가 질 때까지,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거룩한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손을 붙들어 주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이번 호렙산 기도에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역사에 기록되었어요? 우리 15절 말씀 좀 볼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호와 니시는요,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 깃발로 또 써야 되겠네요. 깃발이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깃발을 세운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진짜 의미 있게 말씀 준비한 건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깃발을 그냥 세운 게 아니고요, 승리의 깃발을 세웠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력하고 마음을 모으고 연합해서 기도할 때 승리를 얻게 되었다. 승리의 깃발은 누가 흩날렸어요?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이 아침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보물을 여는 열쇠이고, 저녁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위하여 닫는 열쇠이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호렙산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